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 그야말로 코칭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코칭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코칭, 인도하심인데 흔히 보편적 코칭, 혹은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언약 위에 있는 은혜, 언약을 하셨고 보여지는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약하셨어요. 그 위에 보여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흠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1장과 2장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마태복음 1장 지난 엊그저께 19절 20절에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냐하면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부부관계도 안 했고 이미 부부도 아닌데 너무 놀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코칭, 인도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요셉이 반응을 합니다. 믿어요. 그 요셉이 어떻게 했냐,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그만큼 급박한 거죠. 그 밤에 꿈을 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리고 1장에서도요,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코칭했고 요셉은 민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다가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던 거죠.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구속의 코칭이라고는 앵글로 봐야지만이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당시의 상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사건, 죽음이, 구원이 내게 오는지를 알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저자 마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코칭을 호세아 11장 1절,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1차 청취자, 독자는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을 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호세아 11장 1절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유려 하시니. 자, 헤롯이 이렇게 오는데 죽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하죠? 선지자를 통하여, 이게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관주가 있는 성경 보면은 여기에 기역 혹은 니은이 있고 그 밑에 호 11장 1절 이렇게 써져 있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 성취라는 거죠. 자, 이것은 애굽으로부터 아들을 불렀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 조금 들리고 말씀이 묵상된 사람은 이 사건이 우연치 않게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전이었던 민수기의 주제였던 유월절 사건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 오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이 지난 금요일 날인가 묵상했던 말씀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오는데 로마에서 너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다. 너희에게 빵을 주기 위함이 아니야. 너희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함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름이 예수다. 그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뭐예요? 죽음하고 동격이잖아요.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죄라는 말은 죽음이거든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라는 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켜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교하다가 제가 죄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라버린 거예요. 목사님 죄 얘기하지 말고 살아가는 얘기, 어떻게 복 받을지, 자녀 어떻게 기를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지, 직장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지, 이거 얘기해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 전 세계의 식민지로 흩어진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무너지고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살았던 이 디아스포라, 이 변질된 유대인들이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된 거예요. 변질이 되니까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은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 자체가 살아있어서 내가 그 본질을 따라가면 되는데, 집착은 내 중심이잖아요. 집착하게 된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 명절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족과 돈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 두 단어입니다. 언뜻 무슨 문제야, 가족과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 사람 나와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유대인들에게 강화된 것이 바로 1장에부터 나오는 족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건드려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계보가 아닌 거짓된 땅의 계보요, 조작된 계보예요. 이 변질된 신앙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아주 가슴 아픈 일을 허락하세요. 15절부터 16절부터인데, 16절 이에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1장에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다.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정말 그 자체로 구원자이신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뭐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코칭에 익숙한 분은 이 역설적 코칭에 대해서 당황을 하게 돼요. 나 중심으로 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세주가 온다고 하더니만이 그것도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은총에 익숙한 사람은 역설적인 은총, 이거를 약속, 언약 뒤에 있는 은혜라고 하죠. 언약 위에 있는 은혜는 보여요. 우리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도우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 말씀 나 잊지 않을게요. 두려워 말라, 나 안 두려워해요. 이게 언약 위에의 은혜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언약 뒤에의 은혜예요. 이거는 도통 쉽게 보이지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왜 이런 암이 걸려야 돼요? 왜 내 자녀가 갑자기 생사를 이렇게 헤매야 돼요? 역설적 코칭, 약속 뒤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왜냐하면 기복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죠. 메시아는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말 타고 와서 로마 병정들 다 휩쓸고 2살이 아니라 80살까지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예수님 오심이 축복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때인데,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때가 참해. 이것은 기한이 찼다는 건데 뭐냐 하면, 포도주 안에 있는 포도즙이 나오는, 즉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의 때가 됐다는 게 때가 참해예요. 이 때가 참해는 선한 일이 많이 일어서의 때가 참해가 아니라 인간들의 심판의 때가, 도무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길래 주님의 때 안에서 빛이 임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가장 종합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한 요한복음의 1장 서두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까지는 다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또 로마가 빛이라고 여겼어. 로마의 빌붙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의 기복적인 믿음, 보편적인 은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족보로나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조작되고 편집된 거짓 족보로나 육정, 가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태가 족보를 건들 거 있을까요? 자, 그런 가운데 마태는 이 베들레헴의 통곡, 2살 미만의 아기들이 죽은 사건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얘기해요. 17절 시작. 이에 제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미 선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띄워줘 보세요. 라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근방이에요. 옛날에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쓰이고, 라마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지만 같은 변방인 거예요.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주전 586년에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0년 전에 이미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마치 라헬은 그 예레미야 전에 1000년 전에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인데, 그가 자식이 죽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이 이루어졌도다. 그러면서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냐.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라헬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정작 야곱이 사랑했던 건 레아가 아니라, 첫째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굉장히 집착이 강하고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사람이죠. 창세기 30장에 나오죠. 사랑받았지만 자식을 못 낳으니까 드디어 자식 낳기 복수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이 단입니다. 단이 뭐냐 하면은 뜻이 하나님이 내 한을 풀어줬다. 자기 아들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한을 풀어줬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서 하나님이 내 한을 풀어줬어요. 두 번째도 또 낳았어요. 비라가요. 그래서 납달리라고 했는데, 납달리의 뜻은 뭐냐면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내가 레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뭐 의고 없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언니보다 더 많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라헬에게 하나님이 불쌍히셔서 태를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국무총리가 애굽에서 된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뜻이 뭐냐?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내게 아들을 더 주십시오. 요셉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Give me another son.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시오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그 고백처럼 아들을 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베냐민이라는 아이인데, 바로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이 라헬이 상고로 죽어요. 그러면서 베노니라고 해요. 베노니 뭐냐면 슬프도다, 슬픔의 아들, 너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저주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야곱이 들으니까 베논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행복의 아들인 베냐민으로 그 시간 바꿔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바로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저주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이름을 사람들이 헷갈리게, 그런 적 없다, 이 아이는 베냐민이다, 행복의 아들이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죽고 장사된 게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베들레헴인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배경에서 오늘 18절을 다시 봐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죽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물론 이해가 돼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들 이해가 되겠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근데 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가 바로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 딴 거 필요 없어요, 가족과 돈이면 돼요, 다른 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용서가 안 돼요, 내 자식을 데려가다니,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 라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식을 낳기 위한 하나님이었고, 그런 자식의 땅의 부요, 땅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머니였던 거예요. 라헬은 기도하는 요정으로 들려지고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도 사실은 불려져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거절하였던 땅의 어머니인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이 구절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지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임으로 어머니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코칭인데 하나님은 이 코칭이 아닌 역설적인 코칭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냐? 지금까지 가지고 온 너의 믿음의 실체가 뭐냐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은 족보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너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 라헬의 마음은 오직 자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2살 아이 미만의 자의적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포기하고 허락하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조차 거절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1절 15절이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예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을 라마의 슬픔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항상 그랬죠. 은혜 뒤에, 약속 뒤에 있는 은혜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자식하고 돈밖에 안 보이니까 그 다음 구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살 미만에 죽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 부모는 오죽하겠냐? 구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이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너희의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명절인데 오늘 혹 가족들하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더 옷깃을 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부르시나? 위로받기를 거절한 이 나를 2살 아래의 아기들의 죽음을 통해서, 즉 자식을 통해서 부르세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거를 통과하셔야 돼요. 내 손에 쥐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아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는,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묵상될 때 비로소 이 거절받기를 거절하는 라헬이 바로 나였구나, 나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회복의 순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회복의 순서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리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절망, and then 기쁨이에요. 절망,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 세상은 이 순서가 이렇지 않아요. 세상은 뭐냐? 먼저 기쁨을 줘요. 말초적인 기쁨을 주고 쾌락을 줘요. 야, 이거 먹어봐라, 쾌락이 올 거다. 너 이거 해봐, 너 집 나가봐, 다른 여자랑 어떻게 남자랑 해봐, 기쁨이 올 거야. 일단 돈 먼저 챙겨, 기쁨이 와. 그런데 그 다음에 결국은 죽여요. 여러분, 이게 해로우셔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늘 말초적인 거, 늘 육적인 거, 그 눈앞에 있는 자식이 죽었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자식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내 자식이 살아야지. 일단 내가 잘 돼야지. 무슨 구원이 필요해, 무슨 교회가 필요해.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본체가 뭐냐면 이게 우리 약함이기도 한데, 우리가 약하다고 말씀의 본질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기복적으로 계속 믿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순서는 반대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익혀드렸던 절망해야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 이게 예배인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비춰주면 나에 대해 절망해야지만이 그때 그리스도가 보여요. 내가 이만하니까 괜찮다. 절대 말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오는 거는 허리를 숙이고, 성전에 들어오는 문은 다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왜 좁은 문이죠? 고개를 숙여야지 오는 문이니까. 빳빳하게 서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아니에요. 거긴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경험하는 건 뭐냐 하면 승리한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경험해야 돼요. 진짜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지지리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되는 게 내 인생이야. 그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여러분 잘된 걸 가지고 들어올 때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작아져요. 여러분 나중에 변질돼요. 내가 꿈꾸던 자식에게 절망하셔야 돼요. 드라마 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 임했다고요? 다 임한다니까요. 자기 자식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부모는 자식이 절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과 이걸 아직도 모르고 기대하는 사람이 다를 뿐이에요.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절망할 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잘 되면 또 없어졌다가, 자녀 안 되면 또 나오는 믿음이에요. 돈 있으면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돈 떨어지면 또 나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조차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오늘 예수님의 탄생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가에 눈을 뜨게, 이것이 마태복음 4월 9일까지 처절하게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군요, 나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 병들어도 나를 믿을 수 있니? 믿습니다.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삶에 세워지는 이번 한 주, 또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우리 가족에게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가 필요하거나 오히려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넉넉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